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9장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악령 들렸다고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악령 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해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악령이 들린 것을 알았어.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니 너희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9장 1절.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쭤 말하였다. 라삐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은 자이다라고 말하였으나 그는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모른다라고 말하였다. 9장 12절까지 봉독했습니다. 교환에 있는 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9장 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말씀을 근거로 했습니다. 이 시간 내가 세상의 빛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8장 48절.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악령 들렸다고도 말하는 것이 옳지 않소 하니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뭐라고 비방하나 하면 첫째는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 당시에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취급됐냐 하면 타락한 자들, 또 사마리아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아주 천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 한 것은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 타락한 자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다, 아주 멸시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지금 그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전혀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부패함을 지적하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비방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 지금 비방하냐 하면 예수님한테 악령이 들렸다고 해요. 지금 하나님을 지금 공경한다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한테 또 악령이 들렸다고. 이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이와 같이 비방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 진리를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 아무리 전해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그리스도고 하나님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방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49절.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악령 들리지 않았다. 도리어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 비방을 당할 때는 딱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악령 들렸다고 그랬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악령 들리지 않았다. 한마디만 딱 하세요. 구차하게 뭐 이것저것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만 얘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악령 들린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예수님을 악령 들렸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멸시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50절. 50절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으나 나를 위해 구하고 판단하시는 분이 계신다.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지금 멸시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리를 계속 전합니다. 비방하든 말든 멸시하든 말든 그거 관여할 필요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계속해서 진리를 전파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비방해도 전하고 방해해도 전하고 죽이려고 해도 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계속 진행됩니다. 마침내 비방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계속해서 비방을 하든 멸시를 하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다. 나는 진리를 전파한다. 계속 전하면 되는 거예요. 51절. 51절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게 바로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영생을 얻었어요. 영생은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제는 말씀을 지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진 자고 또 영생을 맛보는 자고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게 무겁지 않아요. 억지로 하는 것은 힘이 들지만 즐거워서 하는 것은 힘이 들지 않습니다. 기쁘니까 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걸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만 압니다. 이 가치를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평생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니까 하늘의 비밀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니까 결국은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데 그치고 맙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이 지나간 다음에 지옥 가는 게 문제예요. 지옥 가는 게. 이 세상에서만 그렇게 살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불쌍한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아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알고 살고 있고 이 불신자들은 모르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은
어디 가는 거 다 알아요, 몰라요? 어디 갑니까? 천국 가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제일 무서운 게 죽음이에요, 사실은. 죽으면 어떻게 갈까? 이 죽음의 공포가 우리는 다 사라졌어요. 근데 불신자들은 여전히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긴 뭘 어떻게 돼요?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믿는 자는 어디 가고, 불신자는 어디 가고, 다 나와 있잖아요. 이걸 좀 알려주시란 말이에요. 이걸 좀 알려주세요. 이거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모르니까 죄지면서 돌아다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전해야 돼요. 52절. 52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악령 들린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었고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말하기를 누구든지 내 말을 지키면 그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니. 자,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52절에 이제 우리는 뭘 알았다고요? 예수님이 악령 들렸다는 것을 또 알았대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이 이와 같아요. 아무리 전해도 몰라요. 한참 전한 사람 힘만 들어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영국에 공부하러 갔는데 이 영국 사람들은 잘 들어줘요. 잘 들어줘서 가서 또 미국식 발음으로 열심히 설명을 했더니 마지막에 다시 한번 얘기해달라 그래. 영어로 하는 게 받은 그래. 받은? 그러면 힘이 쫙 빠져요. 그 다음에 내가 뭐 얘기했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이와 같아요. 우리가 힘써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 믿지 않고 허튼 소리 하면 그 다음에 우리 힘이 빠져요. 그런데 그때도 힘 빠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또 전해주세요. 또 전해주세요. 왜 전해줘야 돼요? 그들이 불쌍하기 때문에. 힘 빠질 거 없어요. 전도하다가 힘 빠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전해주세요. 그래도 그 가운데는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또 믿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를 말씀해 주어도 유대인들은 전혀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신적으로만 생각해요.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불신자들은 인간의 생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진리를 가르쳐줘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 구원받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산다. 아무리 얘기해도 코웃음칩니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영원히 중생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이 진리, 이거를 알 길이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느냐? 지금 반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예수님이 악령 들렸다. 기승전 악령 들렸다. 이게 한심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불신자들의 상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결론은 이와 같아요. 53절. 53절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시오? 라고 물으니 당신이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지금 누구를 들먹여요? 또 아브라함이에요. 이 유대인들의 자랑은 이거밖에 없거든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자랑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또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면을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진리를 전해줘도 지금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질문만 합니다. 54절.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린다면 내 영광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게 영광을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니 너희가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는 그분이시다. 여전히 우리 예수님은 진리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진리인데 지금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진리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리를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왜? 예수님 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알게 되었고 또 진리를 깨닫게 되었고 또 영생을 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게 영광을 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 또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또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주신 분,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합니다. 55절. 55절.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 만일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나 나는 그분을 안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그분을 알고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하나님을 알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게 공식과도 같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유일한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아는 것과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 또 영적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 이거 우리 목사님 해석이에요. 날마다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도 영생이고 생명 있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 영이 계속해서 살아나가는 것. 이 영생의 맛을 보려면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그러잖아요. 주와 함께 살리라. 이 영생을 맛보는 게 바로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다 얻었습니다. 그 영생은 다 얻었어요. 그 다음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이 영생을 맛보며 살아야 돼요. 영적 생명의 역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또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저 성경책에 있는 그런 지식, 그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어야 깨달아집니다. 지식적으로 우리 자유주의 신학자들 얼마나 박사들이 많아요. 성경 아주 꿰뚫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소용없고 믿어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믿을 수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 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깨달아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깨닫고 그러면 나이마다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도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겠는가? 여기 분명히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고 즐거움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아야 되는 게 원래는 정상이에요. 우리 꿀처럼 달았던 때가 있었죠? 지금도 꿀처럼 달지요? 그럼 되는 거예요. 꿀처럼 달았던 때가 있었다 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는 사람은
지금 문제가 있는 사람이고 지금 말씀이 꿀처럼 달면은 그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제는 꿀처럼 단데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즐거워요? 아까보다 소리가 적어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은혜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도 즐거움잔 그런 말씀이에요. 즐거워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고 이게 영생을 맛보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억지로 지키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명을 계명 주신 적이 없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즐겁게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항상 즐거워야 돼요. 자,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소망하던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은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56절 보세요. 56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이거 보세요. 아브라함은 예수님보다 훨씬 몇천 년 전 사람인데 그리스도가 올 것을 고대하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 신약 시대는 지금 이 새언약 시대에는 오신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게 즐거워야 돼요. 오늘 사경에 지금 둘째 날 오면서 마음이 어땠어요? 즐거웠어요? 그럼 됐어요. 아이고 오늘 갈등한 사람 없었어요? 오늘 1월 1일인데 여길 갈까 저길 갈까. 그러니까 벌써 지금 우선순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여기 지금 오신 분들은 우선순위가 뭔지 아시고 오신 분들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알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근데 여기 안 오고 지금 어디가 있는 거예요 지금? 1월 1일이 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첫째가 돼야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게 첫째지.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마 잘했다 하실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즐겁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즐겁고 우리 마음에는 기쁨의 세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자,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즐거워하고 기뻐했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라고 하시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으니 이분이 곧 그리스도이시다. 아브라함은 오실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나의 날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 즐거운 생활인지 모릅니다. 또 기뻐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구약 시대의 성도인데도 이와 같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게 기쁜 거예요. 이걸 얼마나 감사합니까? 57절. 57절 그러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아직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오 하니. 자, 유대인들은 또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예상 대답 나왔죠? 이 사람들은 참 한심해요. 왜 한심해요?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진리를 아무리 전해줘도 몰라요. 또 이 사람들 또 육신적인 생각을 했겠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러 지금 몇 세도 안 됐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뭐 아주 많이 잡아줬네요. 그 당시 우리 예수님 30대 초반인데 50도 안 됐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자, 또 예수님 비방하려고 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방하려고 또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58절. 5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비방하든 말든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진리만 전합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약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볼 수 있냐고 비방하니까 나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입니다.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믿음이 없는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이 성육신은 잘 알아요. 얼마 전에 우리 크리스마스 얼마나 좋아했어요. 아기 예수 탄생하셨다.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이거를 모르는 신학자들은 자신을 비워, 빌립보서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에 자신을 비워라고 나오죠. 2장 몇 절입니까? 읽어보세요. 7절. 7절 도리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여 사람들과 같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네. 여기서 자신을 비워할 때 이 비워를 신성이 없어졌다고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아요. 케노시스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자신을 비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서 뜻은 그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거. 8절. 자신을 낮추시고 그러니까 자신을 비웠다는 것은 낮아졌다는 거예요. 낮아졌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졌다. 영어로 하면은 He made himself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했다. 그 NIV가 그 번역을 참 잘했어요. He made himself nothing. emptied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자신을 비웠다. empty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되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지극히 낮아졌다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신성을 그대로 갖고 계신 거예요. 인성과 신성. 이것은 나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나오는 거 많이 있고 또 인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게 많이 있는데 신성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 뭐가 있어요? 풍랑이 막 일렸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잔잔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난 파도가 잔잔해져. 그거는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물고기 몇 마리요?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빵 5개로 몇 명 먹였어요? 5,000명 이상. 그것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먹여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죽었죠. 죽은 나사로 어떻게 했어요? 살렸어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신성이 많이 나타나요. 그럼 그리스도의 인성 어떻게 나타나죠? 배고팠어요. 시장하셨죠. 그리고 목말랐어요. 또 배 밑에서 주무셨어요. 또 눈물도 흘리시고.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인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는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을 해야죠. 그런데 왜 그렇게 얻어맞으셨어요? 침을 뱉어도 가만히 있고 주먹으로 때려도 맞고 채찍으로 때려도 맞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안 박혀도 되는데 왜 거기에 그렇게 도살될 양처럼 끌려갔습니까? 하나님이면서 그 능력이 있는 분이 왜 그렇게 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들 한 번에 다 멸할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가 당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고통만 당할 뿐인데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겁니다. 힘이 없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면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영원 자존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있다. 분명한 이게 진리입니다. 59절.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하였으나 예수께서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자, 예상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할 거 예상하셨죠? 전 예상했어요. 거듭나지 못하니까 아무리 얘기해줘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진리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전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이와 같아요. 레위기 24장 16절의 말씀대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피하여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 예수님 두려워서 나가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직 되지 않아서 피하신 것 뿐입니다. 자,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밖으로 나가셨다고 한 거, 이거 우리 좀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나가시면 그 다음에는 건물밖에 남지 않아요. 사람이 북적북적하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계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계시지 않은 성전은 생명이 없어요. 그저 종교생활하는 자들이 북적북적 모이는 것뿐이에요. 먹고 마시고.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 생명 있는 모임이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 그저 믿는 사람의 모임이든 믿지 않는 사람의 모임이든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이다. 오직 성령 안에서가 중요한 거예요. 오직 성령 안에서.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데 이것은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 무용교회, 천상교회, 거듭난 자들의 모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형교회에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섞여 있어요. 그래서 유형교회는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가라지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다 쳐내지 않아요. 알곡이 상할까 봐. 언제까지 놔두냐면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래 하나님 그냥 놔두는 거예요. 가라지가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시험거리 만들어도 또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니까 더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라지 때문에 시험이 들 필요 없어요. 가라지 때문에 마음에 상처받을 것도 없고 우리는 선으로 악을 극복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멸시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진리만 전했어요. 진리만 전하고 그 다음에 또 다투지 않았어요. 악과 악이 부딪히면은 그 다음엔 둘 다 망합니다. 비방하고 서로 비방하면 둘 다 망하는 거고 서로 혈기 부리면 둘 다 망하는 거고 그럼 누가 좋아할 것 같아요? 마귀가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가 이 손뼉도 어떻게 해야지 소리가 나요? 한번 쳐보세요. 근데 하나 치우고 한번 해보세요. 하루 종일 해보세요. 하루 종일. 팔만 아파요. 팔만 아프다. 비방도 계속하면 입만 아파요. 대응을 안 해주는데 뭐 입만 아프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극복하세요. 선한 사람이 되세요. 하나님께서는 선입니다. 그래서 God is good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독을 다 빼내야 돼요. 미워하는 마음도 다 빼내세요. 시기 질투 다 빼내고 욕심도 다 빼내고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니까 좋은 것만. 그래서 우리 마음은 좋은 땅이 돼야 돼요. 좋은 땅.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실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좀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을 좀 기경해서 좋은 땅으로 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지나간 해처럼 살면 안 돼요. 악독을 다 빼내고 억울함을 다 빼내고 악한 자들을 본 다음에 저거 또 나타났다. 저거만 없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다 빼내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도 그냥 놔두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으로 악을 극복해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악한 자들과 똑같이 악한 자가 되면 그건 둘 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세우는 거고 하나의 방법은 확장되어 나가는 거고 하나의 방법은 자라나는 거예요. 여기에 전력을 해야지 악한 자들을 언제까지 대응하면서 서로 물고 뜯겠어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새해에는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좋은 마음, 좋은 땅, 옥토와 같은 그러한 상태가 되면 새해에는 많이 자라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입니다. 자, 9장 1절. 1절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을 보셨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데 맹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어요. 우리 요즘은 정전이 잘 안 되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정전이 잘 돼가지고 집에 초 없는 집이 없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 정전 잘 되지 않아요. 자, 정전이 되면 어때요? 얼마나 불편해요. 불편하죠?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도 눈을 떠본 적이 없어요. 암흑세계에 살던 그런 사람입니다. 2절. 2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말하였다. 라삐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당시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이 병이 나면 죄 때문에 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맹인이 된 원인이 자기 죄 때문인지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지. 보통 이 죄와 질병이 관련이 있다는 것은 그 신명기 28장 28절에 여호와께서 또 너를 쳐서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하고 심장을 놀라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죄를 지면 이렇게 병에 걸리는 그러한 구절 알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얘기한 거예요. 3절. 3절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지은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물론 죄 때문에 병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38년 된 병자 같은 경우. 죄 때문에 병 걸리는 경우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스겔 18장 13절 하반절에 그가 이런 모든 역겨운 짓들을 하였으니 반드시 죽을 것이며 그의 피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다 라고 했고, 또 에스겔 18장 17절 하반절에는 그는 자기 아비의 죄악 때문에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다 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이 신앙의 계대가 이어지지 않으면 이 아들이 죄만 짓고 살면 그 아들에겐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님 신앙이 좋다고 해서 그 자손이 복 받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계대가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중단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부모님이 잘못했다 해도 악하다고 해도 그 죄악을 본받지 않고 그 자기가 바로 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 그때부터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죄를 범하기 전에 벌써 맹인이 된 겁니다. 죄 때문에 된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맹인이 된 것은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 오직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서 3절 하반절에 답을 주셨어요. 그가 맹인이 된 것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병 듭니다.
지금까지 병든 적 한 번도 없어요? 나는 평생 감기 한 번 걸린 적 없다. 그런 사람 가끔 있어요. 그 사람은 그 다음날 감기 걸리게 돼 있어요. 건강은 자랑할 게 아니에요. 건강 자랑할 거 아니라. 나는 뭐 혈압이 나는 항상 120에 80이다. 몇 달 지나면 또 혈압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건강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어요. 자, 우리는 다 병들을 수 있는데 병들었다고 해서 꼭 죄 때문에 병든 건 아니에요. 욕 같은 경우도 죄 때문에 병든 거 아니고 이 본문의 맹인 같은 경우도 죄 지었다고 병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병들었다고 해서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자기나 회개해, 자기나 회개하란 말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지금 마음이 지금 낙심되어 있는데 신방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얼마나 죄를 많이 져서 하나님 병나게 했냐고. 자기나 회개해, 자기나 회개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는 자기 스스로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회개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또 잘못한 게 있나? 그건 잘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회개하라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자기나 회개할 거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병들게 할 때도 많아요. 건강할 때는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이제 또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인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병원에 신방 가면 그와 같은 위로를 많이 합니다. 지금이 은혜 생활하는 때라고. 우리 건강해서는 돌아다닐 때가 많아요. 할 게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사는데 병이 나면은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저도 중환병에 들어봤어요. 병상에 한 달 누워 있은 적도 있어요. 그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지. 건강할 때는 뭐 잘못한 게 잘 생각 안 나는데 누워가지고 쿡쿡쿡 쑤시니까 진통제를 맞아도 쑤시니까 이거 뭐 하나님 이거 좀 고통 좀 감해달라고. 그 기도밖에 안 나와 하루 종일. 그래서 우리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아주 가까워져요. 경험해 보셨어요? 이거 얼마나 가까운지 몰라요. 그래서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이고 은혜 시간이고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려는 그러한 시간인 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치료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는 거예요.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낙심하면 안 돼요. 쓴물이 변해 단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건강할 수 없고 항상 모든 것이 형통할 수 없고 항상 부유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궁핍에 처할 때도 있고 부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걸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강에도 우리에게 유익이고 몸이 아파도 우리에게 유익이에요. 가난해도 유익, 부유해도 유익, 하다가 뭐가 좀 안 될 때도 유익, 또 잘 될 때도 유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이 아니면 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 이번에 뭐 또 좋은 거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4절에서 5절. 4절 우리가 낮 동안에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해야 한다. 곧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온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내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동안 세상의 빛입니다. 예수님 안 계시면 흑암이에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이 낮입니다. 빛이 있으니까. 근데 밤이 되면 예수님이 핍박을 받아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이 내용은 예수님의 죽음이 가까운 것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가까워 온다는가. 오늘날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도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항상 있는 게 아닌 줄 알아야 돼요. 건강도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건강할 때 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시고, 또 내가 재산이 있는 게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 없어져요. 있을 때 그걸 가지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우리가 항상 건강한 줄 알기 때문에 절제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할 때가 많아요. 절제해야 돼요. 환난의 밤이 오기 전에 절제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구원운동이 첫째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돼요. 거기다 전력 다하면 그 다음에 세상에 필요한 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약속했어요.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환난의 밤이 지금 점점 가까워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 빛이 있을 동안에 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또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음껏 사경에 개최하고 여기서 자유롭게 말씀을 듣고, 그런데 항상 이렇게 될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지 항상 똑같이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 눈을 뜨게 하는 이 역사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는 것,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기서 또 우리가 배우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른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도 다른 사람의 심령을 살리는 일에 힘을 또 써야 돼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첫 시간부터 계속 강조하는 게 이 불신자들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전도 안 합니다. 나는 벌써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전도를 해요? 나는 벌써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데. 그건 상당히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저 사람들 지금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심령도 살려나가는 일을 해나가요. 구원운동. 불쌍히 여기십시오. 6절에서 7절. 6절 예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니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다.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영적 맹인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데, 이 육신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은 그래서 표적이에요. 영적인 눈 뜨게 한다는 표적으로 여기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그 이 목사님 강해서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강해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른 것, 이걸 4가지로 해석하셨어요. 첫째는 이때 하나님의 사랑이 맹인에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그렇게 강해하셨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권고가 맹인에게 임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맹인에게 일하기 시작한 때가 그때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이 맹인에게 임한 때가 이때라고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고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바른 게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맹인에게 부은 바 되고, 하나님의 권고가 맹인에게 임하고, 하나님께서 맹인에게 일하기 시작한 때고, 하나님의 구원이 맹인에게 임한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어요. 침을 뱉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눈이 떠져라 그러면 벌써 눈이 떠질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 맹인의 믿음과 순종을 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쉽게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어요. 모든 게 탄탄대로, 모든 게 다 형통하고 번영하고 건강하고 부자고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주권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으면은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된다. 그렇게 가르치는데도 상당히 많아요. 번영신학, 영어로 하면 health, wealth, prosperity gospel. health가 뭐예요? 한국말로? 건강, wealth, 부, prosperity, 번영. 그래서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이게 아주 인기가 많은 그러한 복음이에요. 또 신학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 따라가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따라가다 보니까 항상 그래요? 이거 뭐지? 예수 믿고 나니까 병이 났네? 예수 믿고 나니까 가난해졌네? 예수 믿게 되니까 자꾸만 실패하네? 성경에 어디 예수 믿으면은 항상 건강하고 항상 부자고 항상 번영한다는 구절이 어디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후에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연단. 불같은 시험.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거 깨닫지도 못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의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그 기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신앙생활인데 이 중요한 핵심은 알맹이는 다 빼놓고 예수 믿으면 뭐가 그렇게 잘 된다고 했다가 안 되고 난 다음에 낙심하고 우리는 진리를 가르쳐야 돼요. 진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핍박이 있다고 그랬죠. 어디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편안하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고 사경에 왜 이런 얘기를 하지? 참 좀 무거운 지금 마음으로 왔는데 연단이 시작되고 뭐 이런 얘기 들어온 거 아닌데 그럴지 몰라요. 근데 저는 진리만 얘기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있어요. 왜? 우리 혼자 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 져 주신 것처럼 우리는 믿음과 순종만 있으면 다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순종입니다. 이게 바로 진리예요. 뭐 대단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믿고 순종해라. 그럼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연단을 많이 받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상급이 큰 줄 아시면 되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서신 4가지 보냈죠. 그 4가지 옥중 서신이 뭐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어떻게 외우셨어요? 에필 골몬. 야, 오늘 잘 모르신 분들은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필 골몬. 이건 또 뭔 소리야 또. 모르는 분 또 모르시더라고요. 앱은 에베소서, 빌은 빌립보서, 골은 골로새서, 모는 빌레몬서.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옥중서신을 보낼 때 항상 기뻐하래요. 항상 기뻐하래요. 어디에서 보낸다고요? 감옥에서 보내요. 감옥에서. 그 당시 감옥은 오늘날의 감옥이 아니에요. 얼마나 거기 뭐 살기 힘든 그런 장소인데 그곳에서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 뭐가 그렇게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도 기쁘고, 의를 위해서 핍박당하는 것도 기쁘고, 하나님께서 연단시키는 것도 기쁘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고, 하나님이 가깝고,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안하게 살면서도 기뻐하지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파도 기쁘고, 하다가 좀 잘 안 돼도 기쁘고, 우리는 환경에 좌우되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의의 세계, 기쁨의 세계, 평강의 세계, 이게 이루어지니까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아 순교당할 때도 얼굴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 같다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돌로 맞아 죽는데 얼굴이 일그러졌다고 나와야지 천사 얼굴 같다고 그러겠어요.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돌에 맞는 순간에 스데반 집사는 누구를 봤습니까?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그때 뭐하고 계셨어요? 벌떡 일어나셨단 말이에요. 벌떡 일어나셨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좋은지 아시겠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은 서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도와주시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건강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잘 살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모두에게 번영하려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늘나라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자격을 만들어가고, 중상한 영이 자라나고, 그래서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받을 그 상급 예비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서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했겠습니까? 근데 잠시 누리는 그 낙을 다 버리고 미디안 강야로 가지 않았어요. 이 40년 동안은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이었겠어요. 근데 이 40년, 나머지 40년은 아주 힘든 생활이었어요. 근데 이 전반기 40년이 아니라 후반기 40년을 택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신을 벗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크게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라면은 여기다 사활을 걸어야 되는데, 이 세상은 하늘나라를 맛보는 기간이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생명은, 영생은 하늘나라에서 가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잘 연단받아야 돼요.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연단받고 충성하고 또 하나님 일하다 고난받는 기간에도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그걸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하는 심령, 단마음으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는 이것을 누립니다. 자, 진흙을 이겨 맹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지금 맹인이라는 것은 흑암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맹인이 눈이 어떻게 됐을까요? 떠졌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그 맹인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다. 빛의 세계가 열렸어요. 믿고 순종하니까. 실로암 못에 만약에 안 갔으면은 그냥 맹인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진흙으로 맹인의 눈을 발랐으니까 더 답답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맹인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 돌아왔어요. 그래서 순종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 여러 가지 아닙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고,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순종해라. 하나님 다 해준다는 거예요. 다 해준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벌써 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뭘 보세요? 순종. 따라해보세요. 순종. 순종이 뭐보다 나아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8절에서 9절. 8절 그러자 이웃 사람들과 또 그가 전에 거린이었던 것을 본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하니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다른 이들은 아니다 그와 닮은 자이다 라고 말하였으나 그는 내가 그 사람이요 라고 말하였다. 자, 지금 맹인이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니까 지금 이웃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야, 이 사람 그때 구걸하던 자냐? 아니야, 비슷하게 생겼어. 막 이런 서로 막 지금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그 맹인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이 맹인은 믿음이 있어요. 우리 보통 성도 여러분, 자기 과거에 좀 좋지 못한 거 있으면은 숨기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통 친하게 지나다가 과거가 밝혀지면 그 사람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보통 그래요. 내 과거를 알아? 아유, 저 사람 통해서 밝혀지면 큰일 나겠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과거의 수치 그런 거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이전에 맹인이었는데 지금 눈이 밝아졌다. 내가 그 사람이다. 자기의 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자기가 약한 것을 깨닫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강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9절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오히려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위에 머물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니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다. 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고 했어요. 우리는 약한 것 같은데 강해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여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모욕도 있고 궁핍도 있고 박해와 곤경. 근데 이것을 기뻐한다고 그랬죠,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다가 모욕도 당하고 박해도 당하고 뭐 여러 가지 비방도 당하고. 근데 그때에도 낙심하지 마세요.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때가 내가 강한 때인 줄 아는데. 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그분께서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말씀하시기를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하시기에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자, 지금 얼마나 이 사실대로 얘기합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 거짓말은 누구한테 속한 거예요? 마귀한테 속한 거라 했어요. 거짓말. 없는 걸 사실인 것처럼 이거 거짓말인데 이 맹인은 사실을 사실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는 그렇지만 이때는 아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증거한 건 아닙니다. 이제 오후 시간에 할 거예요. 오후 시간 제목이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 그건 이제 우리 점심 식사하고 이어서 할 거고. 하지만 지금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은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영적 맹인의 눈을 떠서 밝혀주시는 예수님,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12절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니 그는 모른다라고 했다. 지금 사람들이 지금 뭐 떠들썩하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복잡한 곳에 계시는 게 아니고 한적한 곳, 조용한 곳, 그곳으로 가 계신 겁니다. 그 다음이 궁금하세요? 예, 점심 식사하고 오시면 돼요. 오후 시간에 볼 수 있는 자와 볼 수 없는 자에 대해서 증거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저희 영을 거듭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맹인이었던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제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기쁨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움으로 순종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예수님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전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이 믿음 또 저희들의 순종 하나님께서 견고히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또 복음 전파하는 데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